내적 분열이 찾아올 때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내적 분열이 찾아올 때 어떤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큰 위험은 분열입니다. 그것은 사단이 원하는 것이고요. 사단이 반드시 깨뜨리고자 하는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를 향한 몸부림입니다. 공동체가 가지고 나아갈 때, 어떠한 비전을 품고 그의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 가장 먼저 위기에 놓일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내적 분열입니다.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들, 각 사람들에게 각자의 소견에 옳은 마음을 주어서 그것으로 하여금 이간질하고 분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어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이런 내적 분열, 과연 이러한 내적 분열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묵상한 사사기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되어지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내적 분열, 그 공동체의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사소한 것은 아니지만 말이 안 되는 사건이 벌어져서 그들 안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아픔 속에서 그것들을 다른 지파에게 알리고자 하여서 또 전쟁을 일으키려고 호소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었고, 또 그 비류자들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들 앞에서 그들을 지키겠다라고 그들을 방어하는 베냐민 지파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어찌 보면은 악한 모습이, 악한 것들이 서로 대적하는 모습으로 이스라엘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에게 어디에 있을까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들. 그런데 한 동족이고 한 민족이라고 불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 그 백성들이 그렇게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적 분열이 찾아올 때 우리들은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말씀 속에서 한 두 가지 정도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적 분열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는 신앙의 바른 지각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바른 지각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바른 지각이다 말함은 어떤 것을 옳다 그르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신앙의 바른 지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소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바로 깨달음, 바로 나의 모습, 죄, 내 실상을 들여다보는 그 깨달음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연합군이 세 번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1차 전쟁과 2차 전쟁, 3차 전쟁, 세 번의 전쟁에서 먼저 이야기를 설명을 드리면 1차 전쟁과 2차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연합군이 대패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3차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베냐민 지파를 이길 수 있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말살될 뻔한 그러한 위기에 놓이는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표면적인 전쟁의 이야기지만 이 전쟁에서 만약에 그들이 진정으로 신앙의 바른 지각을 가졌더라면 이 전쟁이 1차, 2차, 3차까지 가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보면요,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가 40만 명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읽었던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에서는 베냐민 지파의 전투병이 바로 전투하는 전투병만 2만 6천 명, 그리고 왼손을 쓸 수 있는 왼손잡이가 700명, 그래서 2만 6,700명의 군사와 40만 명의 전쟁이 대치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나 이들을 전사라고 표현하였습니다. 40만 명의 군사들이 전사라고 표현하니 그들은 아무래도 훈련도 좀 더 잘 되고 전의가 불타오르는 그런 사람들로 용병으로 모집되었을 것이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표면적인 것을 봤을 때는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의 전쟁이 싸움이 안 됩니다.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수적인 열세를 갖고 있는 베냐민 지파, 그들이 이길 수 없을 상황이 바로 이 전쟁의 표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분명 그들에겐 교만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쟤네쯤이야. 나한테 상대도 안 되는데, 우리한테 밥도 안 되고 게임도 안 되는데 뭐 쉽게 가지, 뭐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이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무언가 신앙적으로 잘 무장되어진 것 같은 그런 텍스트의 전달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전투에서는 항상 관례처럼, 관습처럼 하나님께 묻곤 하였습니다. 그 전쟁에 대하여 하나님께 묻는 것, 이것은 그들의 일상과도 같은,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그들의 일상과 똑같은 관습이었던 것입니다. 어느새 자기들에게 몸소 배겨진 그러한 일들을 형식적으로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전쟁하러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께 묻습니다. 내가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질문이 18절에 어떻게 비춰집니까?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그들이 물어볼 때, 베냐민 자손과 싸우려 할 때 먼저 물어봤던 거,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그들의 질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나요? 각 지파의 욕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누가 선봉에 나가서 싸울까요를 질문하는 거죠. 이 고대 이 이스라엘의 전투에서 누가 앞장서는가는 기득권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앞선 사사기 이야기에서도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왜 니네가 전투할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왜 우리와 상의하지 않았냐, 뭐 이러한 것들. 누군가가 가장 먼저 앞에서 선봉에 서서 싸운다라는 것은 요즘 현대식 전쟁에서는 총알바지로 바라볼 수 있지만, 이 시대, 이스라엘 시대에 가장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전투에서 가장 앞에 선다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복된 일이고, 그들의 기득권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결국에 오늘 그들의 질문, 이 첫 번째 전투를 앞둔 이 질문에서는 그들이 내 기득권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한 것에 집중되어져 있다라는 사실,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연합군 22,000명이 땅에 엎드려졌다라고 오늘 말씀 20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패배한 것입니다. 신앙의 바른 지각이 필요했다면 이들이 이러한 어리석은 질문을 하였을까요? 그러지 아니하였을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동족에게 이러한 아픔을 주신 그런 아픔들을 바라보고 자복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것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결국에 이러한 질문이 던져지게 된 것이 두 번째 전투에서도 계속해서 똑같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죠. 2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참 아이러니합니다. 약간 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물도록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이들이 울었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그렇게 울었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다시 질문하는 것이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사실 질문 자체에는 그다지 큰 오류는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울었다라고 하니 감정적인 이입도 좀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이 전투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지 않습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싸워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투에 나아갔을 때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이 땅에 엎드려졌다고 2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도 그들이 패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 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이 신앙의 바른 지각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질문을 던진 거, 내가 싸울까요? 싸우지 말까요? 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할 때
과연 이 전쟁을 놓고 하나님, 나의 모습, 힘으로써의 전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오늘 이 순간에 이들에게 주어졌던 동족 상잔의 비극, 그것에 어떤 책임을 두고 서로 전투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돌아보고 우리 앞에 펼쳐진 이 문제들 가운데 그들에게 주어졌던 이 위기의 문제, 이것에 대한 공통적인 통회함과 회복을 향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른 지각이 없다 보니 사람들은 옳고 그름에만 집중하여 자기의 소견을 따라 행동합니다. 나의 죄를 먼저 되돌아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티를 들추어내고 그 사람의 티를 끌어내서 싸우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이 가졌던 내전의 전투의 1차, 2차 전쟁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연합군은 왜 자신들이 패배했는지 몰랐습니다. 그것들을 알았다면 두 번째 질문이,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전투에 나가면서 드렸던 질문이 사실은 세 번째 전투에 나가면서 드렸던 질문의 모습으로 변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만큼 이스라엘 연합군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올바른 지각을 갖지 못하고 그렇게 대처했던 어눌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족 상황에서 그들이 이런 위기에 처했던 것, 사실은 이것은 전투가 아닌 서로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했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문제의 초점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거기다가 양쪽 다 감정이 상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벌어진 사건들 속에 결국에는 감정의 대립이 점점 커져서 자존심의 문제로 발달되고 기득권의 문제가 되고 그래서 서로 포기할 수 없는 전쟁의 자리로 나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내적 분열이 찾아올 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우리 공동체에도 이런 내적 분열이 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함께하는 가족들 안에서도 이러한 내적 분열은 쉽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들여다보면 거의 100이면 100 감정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그러한 것들 때문에 좋은 팀워크를 이룰 수 있는 공동체가 분열하고 무너지게 되고 교회가 아파하게 되고 가정이 깨어지게 되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적 분열이 찾아올 때 어떠한 것에 대해서 감정을 가지고 전쟁을 하려기보다는 신앙의 바른 지각을 가지고 가장 먼저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적 분열이 찾아올 때 신앙의 바른 지각이 필요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내적 분열이 찾아올 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합니다. 내적 분열이 찾아올 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26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전투를 앞둔 그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첫 번째 전투에서 졌을 때는 앞선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다. 다시 싸우러 전투하려고 준비하였던 모습으로 두 번째 전투를 맞이하였던 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투에서 패한 그들의 모습은 첫 번째의 모습과는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좀 전에 읽었던 26절의 말씀이죠.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들에서 울었습니다. 이 울었다라는 것은 앞선 전투에서도 울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들이 오늘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울고 나아가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의 울음이었죠.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금식을 하며 통회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자복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한 모습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간구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간절히 그들이 찾았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금식입니다. 금식, 패스팅이라는 것을 쉽게 할 수 있나요? 그것을 하려면 무언가 결정해야 되고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그것들을 인간적인 욕구에서 일어나는 그 나의 식생활을 채우기 위한 그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접어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였던 것, 그들이 지금은 굉장히 낮고 겸허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갈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는데, 특별히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부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진 그러한 예배자로 그들이 섰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회복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고, 하나님, 내 안에 예배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예배를 통하여 임재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임재로 말미암아 내가 바른 지각, 바른 생각, 바른 지혜를 얻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결국에 그들은 자신들에게 찾아온 내적 분열, 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에 초점 맞추어져 오늘 이러한 모습으로 금식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울며 엎드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철저한 회개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던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되어 그들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정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가 그들에게 부어져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내일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매복으로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부분들의 설교가들이 이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뭐 질문이 잘못되었다,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의 본질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질문의 본질이 틀렸다라기보다 그 질문 자체가 갖고 있는 목적이 틀렸던 것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질문이 가지는 목적, 그것은 바로 간구의 목적이 어떠한가. 그러니까 이것을 전쟁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질문의 간구의 목적이 바로 나를 향한 내가 가지고 있는 죄악된 모습을 깨어뜨리고 자복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의 자리, 그 자리에 간구가 일어나는 질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말씀 28절 마지막에 나온 대로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라는 그 승리, 전투에서 승리하게 될 하나님의 확신을 그들에게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공동체를 깨뜨리는 위기가 늘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내적 분열입니다. 서로가 함께하지 못하고 협력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무너뜨리는 것, 그러한 일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신 이 말씀 안에서 사실은 딱 들여다봐도 전쟁의 원인이 되었던 비류민, 그들을 옹호했던 베냐민 지파, 또 레위인들, 사실 다 들여다보면 솔직하게 거지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냥 어떠한 모습들을 봐도 와, 믿는 사람 같지 않다라는 모습들이 모든 그들에게 존재되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이스라엘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아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는 내적 분열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의 바른 지각을 갖는 그러한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 이웃들과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러한 은혜로 우리 안에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신앙의 바른 지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적 분열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